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46편 5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첫 시간, 새벽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참된 길을 모를 때에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생의 한계 속에서 좌절할 때에 그 수렁에서 건져주심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힘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더욱 앙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10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드 지역은 블레셋 땅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준 장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위협으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위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의 위협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적국의 땅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위험했고 난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마음 편히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다들 사울의 눈치를 보느라 다윗이 있기만 하면 신고하려고 하였고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도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닌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오죽했으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원수의 나라로 가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이러한 때에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함께 시편 34편을 함께 읽으면 이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죽음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찬양과 기도는 기쁨의 순간, 평온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고난 중에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4편의 다윗과 같이 괴로울수록 더욱 찬양하고 괴로울수록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게 되자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이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자인 다윗이 적국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좋지만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는 조용히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곳 사람들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위대한 장군이었다는 것, 이스라엘에서 왕과 같이 블레셋과 싸웠던 자임을 알게 된다면 이곳 적국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기억해내었고 심지어 11절 끝부분을 보시면 다윗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까지도 기억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이 사실을 블레셋의 왕이 알게 되면 자신에게 보복하고 죽일 수도 있었기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살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15절에 왕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 블레셋에는 이러한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친 사람들을 해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적으로 여겨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미친 사람으로 연기를 하여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이 살기 위해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 당시 다윗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음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척하며 살아가야 하는 다윗의 삶이 불행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질을 발휘해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이러한 도망자의 삶이 비참하고 불행하리라 생각하겠지만 정작 다윗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건져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고난을 피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큰 유익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울을 두려워했고 블레셋의 왕도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34편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다윗을 흔들거나 다윗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 간구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더욱 피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였고 마음이 상할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울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려울수록 더욱 기도하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이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사람들은 미친 척을 해야 하는 다윗의 상황을 보며 처참하다 또는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다윗은 이 고난 중에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과 같이 고난의 터널에서 다윗과 같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 고난의 뜻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고난을 받아들이며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더욱 빛이 나게 하시고 고난 중에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